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성경엔 제자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315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하나 딱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됨으로 어떻게 하며, 그래서 너희가 제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300번이 넘는 제자란 단어는 그러면 누가 한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3인칭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부를 때 사람들이 제자라 한다는 표현으로 제자라고 한 거지, 실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내 제자야, 자 여러분 이 무리들이 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독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5장 8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조건부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if 문법이다, 그죠? if 뭐뭐이면 뭐뭐이다. 근데 뭐뭐이면이 뭐냐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5장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청중,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테니까 열매 많이 맺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열매 많이 맺어야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또 가지가 있어요. 자, 농부는 누구일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당신을 비유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럼 가지는 누구냐? 가지는 안 믿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무리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살아 생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랍비요 하고 부르면서 따르던,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며 따르는 그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
근데 그들을 두고 표현하기를 무릇 내게 붙어있어 2절입니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래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깨끗하게. 자, 여기 깨끗하게를 먼저 설명할게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먼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뭐 타칭, 자칭, 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야. 붙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안 맺는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대. 근데 이미 너희들은 또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대. 좀 헷갈리죠? 그럼 우리 깨끗해졌으니까 열매 많이 맺겠는데 근데 왜 붙어있는 우리 가운데 열매 안 맺는 나무가 가지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버린다고 하셨지? 헷갈리잖아요. 3절이 먼저 해석이 돼야 돼. 3절 이미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도 보이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끝없이 베푸셨어요. 심지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 직전이에요, 이 본문은. 자, 그런데 이미 너희들이 내 말로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그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야. 그래서 이미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붙어있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야. 또 깨끗해져.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또 영접해요? 예수님을 또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바로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이 숫자적인 많은 열매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의 이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된 그 상태, 변화되지 않은 나의 인격, 여전히 옛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은 그거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가지는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마른 가지 되고 마른 가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버리고 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것을 어디다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열매 없는 이 맺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결국은 버려져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불에
던져 뗄감을 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포도나무 됨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살아있는 가지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4절 본문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내 안에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그냥 붙어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대 그 포도나무 원나무로부터의 영양분을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교류가 되고 있는 흐름이 되고 있는 연결되는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서의 공급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붙어있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심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겠다. 그럼 내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어떻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래야 나로부터의 그 공급받아야 할 것, 사랑, 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져서 너희들이 열매 맺을 건데 내 안에 거하고 또한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야, 이 본문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뿅 하고 들어갈까?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뿅 하고 들어오시면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제 쭉 설명해 줍니다. 쭉 설명해 주는데, 자,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야 하냐 하면은 자 10절을 또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2절 내 계명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 뭐야? 내 말이잖아.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했어. 그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계명이 우리 안에 거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은 그 계명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계명의 내용이 뭐야? 그 계명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 계명이 뭐라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오늘 말씀 다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실제 예배 드리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이렇게 직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스며시 스며들고 있는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태들을 내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붙어있는 가지야. 붙어있는데 그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해서 이제 열매로서 풍성하게 맺어내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해서 사랑 안에 거해야 실제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편끼리 사랑하면 돼. 맞아요? 우리 교회만 신이 나서 우리 교회끼리만 막 사랑이 넘치면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이 넘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히 안 맞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 뺨까지 내줄 정도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나를 조금만 싫어해도 나는 그 사람 사랑이 안 돼. 목사님 나도 그래요. 이게 인간이야. 이 사랑이 잘 안 돼, 우리 인격으로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그 붙어 있는 게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해서 깨끗하게 해준댔잖아.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준댔잖아. 오늘 본문 2절 다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맺는 가지가 정도가 아니라 더 열매 맺게 해준다 했잖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깨끗하게.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현장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례받는 현장 장면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으니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내가 임지우 보고 이문을 보고 너희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아버지니까. 그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받는 그분 누구야? 성자 예수님.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이야.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다른 위격에 있지만 본체이시면서 그 본체임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서로 사랑한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미워도 사랑할 줄 알고 원수져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줄 아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교회가 파삭파삭한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축제지 이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 내 편끼리만 축제야. 교회 많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는 몇만 명 모이지만은 그 몇몇 명 모이는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만 내 편이고 내하고 친한 사람만 내 편이고, 그래 그 사람들하고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니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압니까? 공매교회 알았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제주도의 효돈 지역에 처음 보는 그 어르신들,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뛰어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잘 다녔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제자 삼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꿈의 교회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하라고 이러는 이유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된 삶을 살아 참된 사랑으로 이뤄가는 그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얼굴이 밝아. 늘 얼굴이 해맑고 웃는 얼굴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제자가 됐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을 한 가지 더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7절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맨날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응답이 있겠어요? 왜 이렇게 더뎌? 그런데도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한 번씩 낙심하지 말라고 또 응답도 주죠. 그러나 정말 복된 축복의 응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싫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를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정말 섬길 수 있는 마음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